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영어로는 misuse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 하셔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하는 것도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회방이 무슨 뜻인지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 이름을 모욕한 자는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 즉 헐뜯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잔치에 가서도 귀한 분들이나 주인공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서는 자리, 또한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앉으면 저 사람이 신랑 엄마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기의 1년을 축하하는 돌잔치에 주인공인 아기와 그 부모가 앉는 자리를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을 거룩이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식당에 사람들이 길게 밥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줄 맨 끝에 서 있는 사람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보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도 그 식당 안에서 나온 그 사람의 한마디에 아무 불평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아버지! 그 식당 주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로서 특별 대우를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과 달리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 스포츠인들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나서 내게 오는 이 모든 골 넣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보면 이제 축구 선수들이 저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이렇게 골 넣고서 이렇게 I belong to Jesus 옷까지 벗으면서 말이죠. 나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야 하면서 저렇게 골 넣고 나서 저렇게 기뻐하는 거지요. 어떤 야구 선수는 홈런 치거나 안타 쳤을 때 아니면 삼진 투수가 잡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몸짓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주 성경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쉬운 것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어요.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는요.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 단계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예배,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가치, 값 있는 것, worth에서 나왔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는 내게 있는 가치 있는 것, 값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를 offering, 제사, 즉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offering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worship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집에서 드리냐? 아니면 산에서 드리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구별된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어디냐면 이 우상단지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시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십일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글 쓰는 그 당시에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렸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아무 데서나 지 마음대로 드리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13절에 다 보면 다시 반복하십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영어로는
anywhere you please. 네가 보기에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눈 두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이하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산에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집 앞에다 그냥 만들어요. 그래서 막 우상 섬기고 그랬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 우상단지를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예배드리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 할지라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무너지게 그리고 황폐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지금도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성경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도 교인집에 신방 가서도 학교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구별해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파는 술집에서도요, 도박하는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도요, 음식 파는 식당에서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곳,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예배 드리기 위한 구별된 곳인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집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 설교 들으면서 아주 그냥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에 나와서 몸을 드리며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come to me, hear me, come to me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도 그렇죠.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로 드리라. 나오란 얘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구별한 곳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할 때 반드시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앉아있는데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여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가치예요, 가치. worth.
값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워십이라고 그랬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가치 있게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가져온 양이나 염소가 팔아도 값도 안 쳐주는 병든 것, 다리 하나 없는 것, 눈먼 것, 짐승에게 덥석 물려서 가죽이 찢어지고 피 나오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그런 흠 있는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사람들도 받기 싫어하는 것, 총독에게 선물해도 받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팁을 주어도 받지 않을, 길거리에 이렇게 흘려도 누가 주어가지도 않을 가치 없는 것으로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문을 닫아 걸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문 팍팍 닫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실증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차 타고 가서 예배 드려야 하냐 말합니다.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막 성경 읽다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섭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성도 가치도 없는 예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는 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에 똥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치 있게 정말 값 있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10분 전에 찬양을 해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이에요. 10분 전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도 가치 있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고요. 정성도 가치도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악관에 대통령 만나러 갈 때에도 미리 가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높은 관리들 만나러 갈 때에도 늦게 오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는 정성과 가치가 있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돈이 없습니까?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거 예배 하나님께 받지도 않으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나오지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소리?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복 받을 줄 생각도 말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뭐하러 와? 교회 뭐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도 않아요.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도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 가치입니다. 아무 가치도 정성도 없어서 사람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라면 하나님께서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예배 드리다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고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